것이,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성도의 그 감사의 이유와 또 감사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감사의 그 이유와 원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은 이해하기도 힘들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설교인데 감사의 이유와 원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감사의 이유만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우신 하나님, 이것이 우리 바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도에게는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원리인 것입니다. 감사하며 사는 것. 뭐라고요? 감사하며 사는 것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완전하게 체험하는 것은 영원한 그 나라 들어갈 때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맛을 보면서 그것을 사모하고 동경하게 하세요. 근데 그 한 원리가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감사의 생활 을 할 때 천국을 맛보며 살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큰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힘들고 부인할 수 있는 얘기지만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금보다 은보다 귀한 영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오,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아멘, 아멘. 그리고 그로 인해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멘. 성도가 육신의 죽음을 당하여도 감사하는 이유를 영생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 이해할 수가 없죠. 다시는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이런 것들이 없고, 그것은 날마다 어제의 그 기쁨이 아니라 거기에 또 하는 어번던틀리한 새로운, 계속 채워지는 새로운 기쁨과 행복만이 계속해서 넘쳐나는 그러한 곳이 바로 천국인데, 우리가 이 땅의 이 생의 삶을 마감하면은 우리가 그 주님 곁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8절 9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뻐하는 자가 되도록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제가 많은 사람들을 전도를 해보고 성경 공부를 인도를 해보고 정말 1년 동안 제가 일부러 집에 찾아가서 전도를 하고, 심지어 이 예배당 안에 나와요. 지금 달라스에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제 여러 가지 달라스에서 여러분들을 만났는데, 그런데 이분도 믿고 싶어요, 심지어. 근데 아무리 믿고 싶어도 제가 성경을 알려주고 제시를 해줘도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배당은 계속 나오는데, 그러니까 본어게인 체험이 없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그 믿음의 복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 했다면. 이게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죠? 누구든지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믿음의 신비를 우리가 체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심지에 있다가 여러분도 그런 체험들을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게 도심지에 있다가 아름드리 나무가 우거진 그 숲속에 들어가면은 힐링이 되는 걸 느끼시죠? 막 코가 뻥 뚫리고 가슴이 아주 시원해지고. 그런데 어떤 분들 옆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감사의 기운과 향기가 그 옆에서 쫙 흐르는 것을 느껴요. 그것은 감출 수도 없고 또 꾸밀래야 꾸밀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인생을 감사형으로 살아온 사람은 그 말의 내용도, 그리고 말투도, 얼굴도, 심지어 가만히 보면은 이 눈 뜨는 것조차도 감사의 영이 흘러요. 그런 분들과 자주 만나고 계속 있다 보면은
나도 그 감사의 기운에 젖어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숲속에 들어가면은 그 숲속의 향기가 내 몸에 배듯이 그 감사의 영이 내 주변을 쫙 맴돌아가지고 나까지 그냥 젖어들어요. 감사, 감사. 그런데 이분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세상 것이 많고 또 만사 형통해서 감사의 기운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것이 부족하고 그 삶이 평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은혜를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는 없어도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체험을 받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상황이나 환경과 상관없는 그러한 감사의 영이 그 사람에게서 흐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 자기 삶의 냄새를 한번 맡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번 해보실래요? 지금 한번 눈을 감고 다른 사람 냄새 맡으시고 지금 한번 눈을 감고 지난 한 주간 당신의 삶에 어떤 향기가 흘렀는지 어떤 냄새가 났는지 한번 맡아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지 마시고 잠깐만 2, 3초만. 어떻습니까? 아무 냄새도 안 납니까? 아니면 감사의 향기가 쫙 흐릅니까? 제가 말한 것처럼. 네. 할렐루야. 네. 이렇게 감사하는 삶을 사는 분들의 특징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마치 이 감사의 마음이 보석 같은 결정체로 이 감사의 마음이 결정체로 나타나요. 근데 이 보석 같은 결정체로 나타나는 덕목인데 그것이 오늘 바로 사도 바울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덕목이 뭘까요? 나눔입니다. 감사의 마음이 결정체로 보석 같은 결정체로 딱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나눔이에요. 가끔 보면은 많은 것을 가졌지만 잘 쓰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 그러니까 잘 쓴다는 것은 막 돈을 펑펑 쓰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wisely 쓰는 거. 잘 쓰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 혹은 그렇게 죽어가는 비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5개 교회에서 사역자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을 접해왔죠. 그중에는 크고 작은 교회도 있었고. 그런데 교회마다 똑같은 공통점이 있는데 이런저런 것으로 잘 섬기는 분들을 보면은 그 많은 분들이 사실은 형편이 넉넉지 않은 분들이에요. 그게 공통점이에요.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공통점. 그래서 이런 분들이 섬기는 방법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껴 쓰고 남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합니다. 이게 바로 돈을 잘 쓰는 사람이에요. 돈을 잘 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꼭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소한 것인데 거기에는 정말 사랑과 정성, 감사가 묻어 있어요. 향이 쫙 나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런 나눔이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기브 앤 테크가 아니라 그냥 생활이 된 거예요. 이분들의 삶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뭡니까? 산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요. 징계받는 자 같으나 또 뭐라고 했죠?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여러분 밑줄을 쫙 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게 암송 말씀인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아니 참 6장에 잠깐만요. 네. 네. 맞죠? 고린도후서죠? 네. 아 제가 전설을 폈군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가요? 감사의 영이 충만한 그리스도인데. 이거 밑줄 쫙쫙 쳐놓으세요. 사실 저는 이게 암송 구절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났습니다.
이런 분들이 그런 나눔을 하면서 억지로 하거나 아까워하거나 혹은 뭐 기분 나빠하거나 슬퍼하는 분들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자기 것이 다른 사람에게 건너가요. Time is gold. 자기의 아주 금 같은 시간이 소비되고 있어요. 피 같은 자기 돈이 사라지는데 오히려 기뻐하고 행복해합니다. 그렇게 나누면서. 이분들은 내 것이 다 떨어질 때쯤에는, 다 소진될 쯤에는 또다시 나눌 수 있도록 자원과 능력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는 분들입니다. 신비한 체험이죠. 내가 땅에서 땅의 것으로 나누고 또 땅의 것으로 섬기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는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동쪽에서 나누고 섬기면은 동쪽에서 복을 받게 하보다는 서쪽에서 그 복을 받게 하시더라고요. 거기에는 제가 이제 이유가 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봐서 이유가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해본 사람만 아는 복이고 신비한 기쁨입니다. 반대로 돈이 많은 부자라도 이렇게 하늘 지혜로 잘 쓰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보다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돈을 잘 쓰지 못하면 그 사람은 가장 불쌍한 처지에 이미 놓여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벌거벗은 임금 이야기 아시죠? 다 아시죠? 벌거벗은 임금 이야기. 항상 최고의 것으로 좋은 것으로 이렇게 치장하기 원하는 그 임금이 있었는데 어느 날 사기꾼 2명이 딱 나타나가지고서 허공에다가 막 가이질 하면서 이게 가장 모르시나 보네? 모르시는 분도 있나 보네요. 네, 허공에다 이렇게 막 천을 만지듯이 이렇게 이제 하면서 아주 최고 고급인데 이것을 볼 줄 아는 사람만 보입니다 해가지고 임금이 자기가 지금까지 항상 최고의 것만 입어왔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것만 추구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눈이 창피해지면 안 되니까 내 눈에는 보인다고 신하들한테 안 보이냐고 보인다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 사기꾼 2명이 옷을 막 재단하는 척 하죠. 막 재단하고 막 자르고 막 이렇게 흉내를 내가지고서 또 나중에 다 만들어서 옷을 입혀주죠. 아무것도 안 입은 거니까 사실은 옷을 다 벗겨놓고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뻘거벗은 거죠. 지금 속은 다 폈어요. 그 이제 다 벗은 상태에서 어떻게 이제 자랑하기 위해서 길거리로 그 왕이 나가서 행진을 하죠. 그게 벌거벗은 임금 이야기인데 모르시는구나. 하여튼 이 사탄의 그 사기에 속아서 자기는 우아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사탄의 사기에 속는 거예요. 정말 자기는 우아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 정말 멋있게 살고 있는 것 같아.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돈을 잘 쓰고 있는 것 같아. 잘 벌고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건 다 사탄의 사기예요. 사실은 지금 벌고 벗고 다니는 그런 임금처럼 아주 어리석고 정말 부끄럽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그리스도는 어떻다고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뭐예요? 살아있는 자요. 징계받는 자 같으나 또 생명을 얻은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요. 또 뭐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 무슨 철학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신비인데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 그 감사의 그 결정체, 보석 같은 결정체 나눌 때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채울 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셨을 때 넣어주신 이 하늘 백성의 눈이 없는 자는 아무리 그걸 보라고 해도 볼 수가 없어요. 에이 한단 말이에요. 안 보이니까 아무리 보라고 해도 보이지 않아요. 아직 하늘 백성의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무엇이 있어요? 옛 습성이 있습니다. 옛 성품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육신의 눈은 안 떼지는데 이 영의 눈은 떼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이 새 눈을 떼어버리고 옛날 눈을 붙여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하나님의 그 무서운 경고를 무시하고 선악과 앞에서 뱀의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보면은 이게 어떤 거예요? 반드시 죽는 거예요. 반드시. 근데 이 뱀의 그 달콤한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보였습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아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어요. 세상 눈 띄고, 아니 하나님께 주신 그 영생의 눈 딱 띄고, 뉴 크리처의 그 눈을 딱 띄고 옛날 가지고 있던 그 눈으로 다시 딱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는 거죠. 그 다음 일어난 건 뭐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보이니까 어때요? 그 다음 순식간에 쓱 손을 내밀어 가서 뚝 따가지고서 먹었던 거죠. 여러분, 옛뱀, 성경에서 옛뱀이라고 하죠. 곧 사탄은 지금도 성도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의 귀에 대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에 솔깃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멀어지고 그리고 망각되어지고 이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그 열매가 이제는 먹음직스럽고 또 멋지게 보이고 우아하게 보이고 자랑거리로 보이게 돼요. 그 다음 뭐예요?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쓱 손을 내밀어 사탄이 원하는 짓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런 삶에서 빨리 돌아서지 않으면은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영적 소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장례식도 여러 번 인도하고 또 참여도 하게 되는데 저는 결혼식보다 장례식 때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나도 곧 내가 모르는 어느 때에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 누워있는 그 시체를 보면서 항상 그 순간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죠.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나니. 제가 어렸을 때 산골에서 살았습니다. 산골 중에서도 제일 위 동네, 그러니까 제일 윗집이었어요. 저희 집이. 70세, 제가 검정고무신도 신고 다녔어요. 제가 검정고무신. 1학년 때까지 제가. 여기 70세 이상 되신 분들과는 비교도 안 되겠지만은 이 시골이라 겨울에 먹을 것이 다양하지 못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다가 아니라 다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겨울에 할머니께서 절대 먹지 못하도록 잘 보관해 놓으신 것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씨감자였습니다. 씨감자. 이 씨감자는 이 겨울 끝날 즈음에 심어가지고서 여름에 수확을 하기 위해서 겨울철에 이렇게 잘 보관해 놓는 것입니다. 근데 먹을 것이 없다고 혹은 제가 감자가 먹고 싶다고 그걸 먹어버리면은 내년에 어떻게 돼요? 아예 감자 수확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먹을 양식도 주셨고 뭘 심으라고 주신 씨도 있다고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먹을 양식, 심으라고 주신 씨.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든 혹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든 인생을 여러분 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인생을 여러분 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로 하나님께 인생을 심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자기가 심은 인생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먹을 양식도 주시지만 먹지 말고 심으라고 주심까지 다 먹어버리면은 주님 앞에서 인생의 수확을 드릴 것 없이 그냥 부끄럽게 서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이렇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로 가르치신 그 진리 속에서도 발견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달란트 비유. 한 달란트 받은 자,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자, 두 달란트 받은 자, 한 달란트 받은 자. 뭐 제가 굳이 그걸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이 땅에서 많이 받아가지고 더
더 많이 심을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받아서 상대적으로 적게 심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달란트를 주셔서 열심히 정직하게 일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여러분 없습니다. 100억을 벌든 1000억을 벌든 1조를 벌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수익에 대한 훨씬 많은 나눔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 비율을 많이 들여서 아시듯 하나님 나라에서는 공평하고 정확하게 계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1달란트 남겨서 칭찬과 영광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1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기지 못해서 주인의 집에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진리를 누가복음 12장 48절에서는 비유가 아닌 직설법으로 말씀하십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받은 자로, 또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받은 자대로 심어야 될, 오늘의 표현을 사용하면 나누어야 될 씨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나눌 것을 나누지 않으면 마치 종자를 까먹는 그러한 농부와 같고 펌프에 마중물을 마시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습니다. 여러분, 마중물을 아십니까? 제가 자란 그 시골은 수돗물이 들어오지 않는 곳이었어요. 수돗물이. 그 수돗물이 들어오지 않는 곳이라 펌프로, 아래 우물도 있었어요. 바로 그 집 아래는. 근데 이제 다행히 저희 펌프가 있어서 펌프로 물을 뿌렸었는데, 이 펌프로 물을 끌어올려서 이런 장독 같은 곳에, 하여튼 큰 이런 통에다가 미리 담아놓고 사용을 했습니다. 할 때마다 이렇게 푸기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물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땅속에 물이 바닥나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땅속에 물이 많이 있는데도 그 펌프에 물이 말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 땅속에 물을 펌프로 끌어올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그처럼 이 심령에, 여러분의 심령에 생수가 넘치게 나게 하려면은 바로 이 나눔을 통해 마중물을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마중물까지 자기가 홀라당 다 마셔버리면은 자신 안에서 생수가 솟아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눔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공동체, 주님의 몸인 이 교회에 헌금을 하는 것도 주님이 이건 명령한 거죠. 명령한 나눔의 한 실천입니다. 교회가 이게 번거로워도 세 달에 한 번씩 사무총회를 해서 회계 보고를 하고 하는 이유도 그 헌금의 사용을 공개적으로 밝혀서 헌금이 주님의 뜻대로 잘 나누어지고 있음을 알려드리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자, 주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의 참된 표현, 이 감사의 성숙된 표현이 바로 뭐라고요? 나눔이라는 것입니다. 나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나눔의 덕목이 반드시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고 어떤 사람 안 나타나? 아니에요.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 성도의 나눔은요, 교회의 탄생과도 직결되어 있어요. 교회의 탄생과도.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장을 잘 읽어보세요. 나중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이 세우신 교회의 탄생은 구원받은 자에게 약속하신 이 성령의 침례로 시작되었죠. 그래서 이 성령이 충만해진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난 그 특징이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거기 말씀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네 가지 특징이 나타나요. 첫 번째가 뭐였다고?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고, 그 다음에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오로지 힘썼다. 이 사도행전 2장은 그 유명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타납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가시적으로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보이도록 나타났습니다. 왜냐? 이것은 역사적인 터닝 포인트 때문에 그래요. 역사적인 터닝 포인트. 지금 성령 받을 때, 성령 침례를 받을 때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바로 이 신약 세대를 알리는 드라마틱한 역사적 전환점이 이 사도행전 2장이에요. 이렇게 처음으로 성령 받은 성도들에게는 대부분 성령 충만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 침례 받은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이 일어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다고 하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많지 않습니다. 근데 당시에 아주 드라마틱한 바로 이렇게 성령 침례가 바로 이것이고 성령 충만한 삶이 바로 이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탄생시키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현상이 신약시대에 나타났던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장에. 이 성도들에게, 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에게 나타난 삶의 극적 변화가 바로 아까 말한 네 가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것이 바로 성령 받은 증거였고 성령 충만의 열매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콰이엇하네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 보증으로, 개런티로 실링을 딱 해주시는데 이게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가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를 힘쓰는 삶인데 여러분에게 이런 삶의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일어나고 있으면 한번 아멘 한번 해봅시다. 제가 아멘을 강요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바로 이런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세워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제와 관련하여 이 성령 충만의 두 번째 증거가 뭐라고요? 성령 충만의 두 번째 증거 뭐라고 했죠? 서로 교제. 예, 서로 교제한다는 말이 성경 원어로 혹시 아시는 분 많을 것 같은데 교제. 성경 원어로 코이노니아. 그렇죠? 코이노니아 들어보셨죠? 네,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만 아는데 그치면은 의미가 없어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 사전적인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글과 영어로는 그냥 교제, 이 교제 코이노니아가 번역된 것이 교제 혹은 뭐 펠로우십 이렇게 포괄적인 단어로만 표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뭐가 놓쳐지냐면은 이 코이노니아, 이 단어의 풍성한 의미를 다 그냥 놓쳐버려요. 이 코이노니아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의미의 순서로 사전적인 의미로 그 순서로 나열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participation, 참여. 두 번째, impartation, 나눔. 세 번째가 펠로우십이에요. 친교, 교제. 그리고 네 번째도 또 나눔이에요, 사실은. 자선품이나 기부금. 이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의 의미에서 보듯이 우리 성경의 교제 혹은 펠로우십으로 번역된 이 의미는 사실 나누어줌의 의미가 가장 많이 담겨 있어요. 구원받고 성령 충만해진 사람들에 의해 교회가 탄생된 것도 바로 이런 코이노니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나중에 성경 가셔서. 막 가지고 왔잖아요. 막. 예루살렘의 그 초대교회가 성령의 이 부흥을 체험하고 폭발적으로 성장한 이 네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성경이 기록해 놓은 것인데 바로 이것이 뭐라고요? 코이노니아입니다. 그게 코이노니아예요. 우리 성경에는 교제로 번역된 거, 혹은 영어로는 펠로우십으로 된 거. 이런 의미의 코이노니아를 감안해서 포함시킨 것인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초교파적으로 신학교에서 이 교회의 존재 목적 5가지 혹은 교회의 기능 5가지 가르칠 때 그 5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코이노니아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교제라고 이렇게 그냥 배우죠.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교회의 존재 목적 5가지 혹은 교회의 기능 5가지가 할 때 이 코이노니아가 들어간다는 것은 이 코이노니아가 없으면은 교회가 온전하게 존재할 수도 없고 온전하게 기능을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코이노니아 그 뜻으로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참여, 나눔, 교제, 기부금
이거 없이는 교회가 온전하게 존재할 수도 없고 온전하게 기능할 수도 없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성도에 나누어주는 삶은 어떤 성도들 가운데 몇 사람만 가지는 그런 덕목이나 혹은 신앙생활의 액세서리 정도가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 기능 그 중 하나예요. 교회의 탄생과 직결된 거예요. 나눔의 삶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눔의 삶이 없는 사람에게 감사의 향기가 흐를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 은사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먹을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서 심을 것도 주셨습니다. 성도의 나눔은 영원한 것을 거두는 특권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된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